한 죄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끌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그 앞으로 질질 끌려왔습니다. 머리채는 다 풀어지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과 옷이 흙먼지와 뒤엉켜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저 여자는 저렇게 끌려왔을까? 알고 보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그대로 끌고 온 것입니다. 죄를 짓는 도중에 잡혀왔으니 꼼짝없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돌로 맞아 죽어도 되는 여자입니다. 죄인 여자를 향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돌을 손에 하나씩 쥐고 곧 던질 기세입니다. 너무나 정당합니다. 죄인에게 벌을 주는 살기등등하고 살벌한 현장이죠. 하나님은 천벌을 내리셔서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니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적용시켜서 이 죄 지은 여자를 돌로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하실까요? 그때 예수님의 눈이 수치심보다 더한 두려움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죄인 여자의 눈과 마주치셨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불쌍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이었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귀한 자녀에서 짐승만도 못한 천한 취급을 받고 있죠. 죄인의 신분이 그렇게 처참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이렇게 해도 비참하게 전락시킵니다. 이 여자는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지막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갑자기 살벌하다는 현장이 숙연해집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니 이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불편해요. 그 불편한 그 자리를 하나씩 피해서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을 대하시는 이 공정한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아무도 사람은 사람끼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음란을 품는 것과 간음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죄고 이건 아니고 이건 큰 죄고 이건 작은 죄고 이렇게 우리는 계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지은 그 마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누가 죄를 많이 지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해요. 내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게 작은 죄니까 별거 아니야. 내 마음에 품은 미워하는 생각은 괜찮고 저 살인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마음에 품은 죄까지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죄를 마음에 품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끼리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벌하려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말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그 여자, 죄인 여자 둘만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는요, 이렇게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심판을 받을 죄인 여자 둘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는요, 하나님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이게 죄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심판자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 그분 앞에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너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인간 우리에게는요, 그 존재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기준에서 항상 부족한 우리들은요, 나는 항상 죄인이야 라는 이런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제 이 살았던 인생의 이제 그 결과들이 있죠.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기준에서 미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왜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나 두렵고 항상 책망받을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그래서 두려워서 피해 다니던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탁탁 꼬집어서 기회만 엿보아서 나를 벌주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 그러니까 그분을 피하고 싶은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죄인 여자는요, 한참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진 않았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죄인으로, 내가 심판자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정죄할 수 있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거는 나를 다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존재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깨닫게 되면 그 앞에서 여러분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된 만남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1년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용서하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완전하신 용서길래, 그 용서가 얼마나 완전하면 네 죄를 내가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규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완전한 용서. 용서. 그런데 왜 그 용서 앞에서 우리가 오열을 하게 될까요?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 왜 그 앞에서 오열을 하게 될까요? 그 용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요, 내 전 존재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못난 모습.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용서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용서는 증명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로 이미 용서가 증명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냥 떠넘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된 용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용서를 하기로 작정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를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냐.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증명이 됐는데, 십자가에서 증명됐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너 또 이거를 잘못했고, 너 또 이거를 왜 이렇게 했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고, 이렇게 따지면서 물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용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 근거로요. 이 용서가 증명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따져 묻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이십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다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증명하신 그 용서, 그 이미 용서가 증명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들춰내서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따지고 묻고 이런 행위가 심판이 아니고요. 다 이미 용서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하시고 그게 다 증명이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용납입니다. 존재를 다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모습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겠다고 하신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용서받은 것이 사랑인 것도 압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큰 죄, 작은 죄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크신 하나님. 어떻게 이 조그만 내 생각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강심장이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받은 것을 정말로 믿으면은요, 정말 내가 그 용서를 값지게 받으면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그렇게 다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구나.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요, 같은 죄를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시 더러운 것을 묻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는 그 죄가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서가 너무 크면, 그 용서받은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의인이라는 것, 내가 달라진 내 자신,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깨끗해졌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느끼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다시 옛날에 그 죄인으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받음, 이거를 깨달을 때, 그때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죄를 짓던데요. 네. 그래도 그 죄가 한 번에 끊어집니까? 그거는요, 아직까지도 내가 그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보다 그 죄가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죄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떠맡으셔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다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마음 절절히 믿는다면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만약에 그 죄를 다시 짓는다면 그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짓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십자가를 완전히 그냥 거기다 짓밟고 모욕하고 그 십자가를 그냥 발로 막 뭉개서 밟아버리고 지나가야지만이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무시하고 조롱하던 이들은 죄인이라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서 같은 죄를 지은 나는요,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같이 조롱하고 있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서 우리가 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런 나는 죄가 없을까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짓밟는 이 죄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다 받고 그 용서가 확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다 성령도 받고 다 깨닫고 다 이제 알 만큼 알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좋아서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을 짓밟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더 구원받을 길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제대로 잘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증명된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